미국의 믿음으로 성공한 30대 백만장자 중에 한 사람인 폴 마이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KBS에도 초청되고 또 책도 나오고, 이분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로 훗날 돈 버는 것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사원들을 모아놓고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누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몇몇 사원들은 빈정대고, 소원을 쓴들 회장이 들어주겠냐, 소원을 쓴들 되겠냐, 그러고 적당히 걸쩍거리는 사람도 많았대요. 근데 나중 후회한 일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지하게 자기의 소원을 쓴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매일 눈으로 그 기록한 소원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권면을 했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사원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소원을 써붙이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한 사원들이 성진이나 삶의 그 소원을 이루었던 성취도가 놀라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살았으나 정신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깃덩어리, 육신으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이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그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기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이를 초월하고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어떤 이 땅에 살면서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것을 도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갖고 사모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가면서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진 소원 한 가지, 내가 꿈꾼 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는 더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나이가 더해질수록 세상 근심 걱정거리는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과 꿈과 희망이 있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느 날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할까? 지난주 설교했지만, 지난주 에레미야가 내 나이 이 모양이고 나라 꼴이 이런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네 어리다고 스스로 말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마라. 얼마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 입을 안수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준다. 네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한다. 그래서 뽑을 것은 뽑고 멸망시킬 것은 멸망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울 것은 세우고 되게 할 것은 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인생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그런 응답 속에 남은 생애를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정 같은 고백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늘 주와 함께 거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 메시지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 말이 반복돼요. 내가 늘 주와 함께 거하기를 내 마음에 사모한다.
내가 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마음에 사모한다. 내가 늘 주 앞에 설 때 상 받기를 내가 소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나에게 준비한 상급을 바라보는데 나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명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인생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하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분주한 삶 속에 뭔가 쫓기듯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닮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라고 그의 삶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곳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특별히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래도 아직도 기도가 필요하다. 아직도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솔직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담을 빚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빚을 주고받지 않고 다 은행을 통해 하다 보니까 뭐 누가 빚을 졌는지 누가 빚을 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은행이 이렇게 활발해지기 전에 은행 문턱이 높을 때 아니 IMF가 오기 전에 사실은 다 보증서 주고 그러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사업하면서 다 옆에 보증서 주고 대출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IMF 때 목회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IMF가 우리에게 가져준 것은 이런 거룩한 빚진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 이제는 형제도 보증 써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보증 좀 써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들부터 전부 다 집문서 갖다 바쳐놓고 교회 건축했지. 헌금도 했지만 근데 오늘날 아마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발칵 뒤집혀질 거예요. 뭐 제도가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마음의 거룩한 빚진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빚지고 산다는 마음이 늘 그의 고백이었어요. 혹이라도 이전에 가난하고 힘들 때 빚져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빚은 쌀 몇 마를 빚져서 보릿고개가 다 지나고 추수가 되어도 그 빚을 못 갚아서 품으로 그 집에 일을 해주면서 빚을 갚아왔던 가난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빚을 진 사람은 빚 준 사람 보면 갑자기 독촉할까 봐.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그래서 작은 부담이 마음속에 가시지 않았던 빚진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복음으로 빚을 졌다. 더 다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에 넘어서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옛적 서신적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듣게 하시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다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다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 달라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여 있다. 내가 매여 있는 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 아픈 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 물질적인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쉼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시험을 이겨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내적 고민이 있어요.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적으로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약해지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명의 거목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참 약한 교회였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사도 바울이 후원하는데도 변변치 못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다른 부담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까 봐 더 소중한 당신들이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당신들이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종종 선교사님들이 기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롤단신 선교지에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귀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귀환한 분도 있겠지만 또 그 현장을 지키면서 외롭게 투쟁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필리핀의 열악한 섬 중에 민도로라는 저 남쪽에 정부를 반대하는 반군들이 머무르고 있고 위험한 그곳에서 제 MDB 같이 3년 동안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한 10년 전에 모야모야라고 하는 파킨슨 병과 비슷한 병을 투병하면서 2, 3년 견디기 어려운데 10년을 견디다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민도로 선교 현장에서 뇌출혈로 기도 제목이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화장하고 지금 인천에서 오늘부터 내일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이지 않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뜻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계획하고 계심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한번 느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딴 게 아니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응답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안일과 평안과 어떤 강건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은 이 확신 속에 지금 내가 매여 있지만 매여 있어도 전도한다. 내 매여 있다고 전도가 멈추는 게 아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있지만 전도는 계속돼야 되고, 아멘. 코로나가 있어 대인관계 속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사랑의 솔길은 펴져야 되고, 아멘.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서 기도하던 선교 현장에 지금 머물러 있던 우리는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명이 있니 없니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그 본인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이 기도할 중보기도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에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가슴 아리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토요일 굉장히 제가 아직 건강하거든요. 토요일 날부터 조금 컨디션 안 되고 주일날 간구했지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좀 반의사 정도 자칭 제 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 아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근데 월요일 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떻든 월요일 오후에 아는 한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쭉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내 옆구리를 이쪽에 한번 쳐보고 이쪽에 한번 치는데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이쪽에 칠 때는 괜찮은데 여기 갑이 쳤는데 막 자저러지게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장이 꼬인 줄 알았어요. 체거나 장이 꼬인 게 아니고 변비 때문도 아니고 요로 결석 때문입니다. 정말 막 식은땀이 나고 힘들었거든. 특히 새벽에. 그래서 침도 좀 맞고 다른 처방이 없어. 물 많이 먹고 사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지금 진통제 먹고 견디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여러분 알다시피 관정도 막 새벽에 하고 안 나오는 거 화장실에서 용을 쓰고 그래서 제 스스로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지. 왜냐 제가 한 7년 전에 요로 결석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접근할 수밖에 없고 알고 나니까 자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간절이라는 것은 창자가 꼬여서 간이 막 마비될 정도로 기도할 때가 필요한데 조금 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3.1 운동 태극기 열심히 흔들어서 우리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서울이 무너지고 행산강 낙동강 전투 여러분 이미 패전이었어요. 유엔이 도와줄 수 있는 당시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근데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7월 4일 날 유엔군이 이 땅에 처음 발걸음을 옮겨놓고 7월 8일 날 메가드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싸워도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6.25 전쟁에 수없는 젊은이들, 수없는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산화했지만 과연 우리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 나라 지켰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에요. 유엔군이 모여지고 안전보장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아. 저 역사 강의가 아니니까 우리는 조금 잊지 않아야 될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지만 저는 믿어요. 이런 혼란 속에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을 찾고 이런 혼란 속에 기도하고 이런 혼란 속에 또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면서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고 저는 첫 번째로 코로나나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한국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100명의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절제하고 개인적으로 전화 안 했어요. 왜냐? 내가 전화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좀 어제 오늘 이제 마지막 90 몇 명까지 채워가면서 아쉬운 거는 지난번 지진 때 어떻든 제가 기독교연합 회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1억 5천을 모금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노회에서 지방에서 추천한 교회들 100만 원씩 위로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왜냐? 나중에 혹이라도 정부가 지진 피해 보상을 할 때 그런 지방이나 노회가 추천한 교회가 공신력이 될까 하고. 방송이라 죄송하지만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한 명도 빠진 적도 없고 다 와서 밥 먹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몸부림을 쳐보자 하는데 사람 모으는 게
그래도 포항의 대원 목사님들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바쁜 분들 지금 100여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더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 기도로 사단의 올무와 괴계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위해, 여러분 지역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은 튼튼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터는 너무 연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사명되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함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선포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물어도 또한 선포할 말을 준비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듣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를 조금 더 전도의 거룩한 부담 속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입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전도는 어렵다. 어렵죠? 두 번째로 전도는 은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한다. 전도사님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전사님. 그러나 전도사만 전도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세 번째로 나는 혼자만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 의외로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간섭받기 싫다, 부담 갖기 싫다. 저는 정말 여기에 속한 사람 두려워요. 대형 교회를 아마 툴툴툴 털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회개하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듣기 싫어하니까. 저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래요. 이 세 가지 생각들은 매우 위험한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중에 작은 행위 하나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성경 찬송가를 당당하게 손에 끼고 그냥 걸어만 가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찬송 부르며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요즘 이런 사람 거의 찾기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제가 예수 믿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원래 통영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울산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게 원적도 있고 본적을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본적은 울산시 유곡동 273번지, 그러니까 제 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울산에 처음 어떻든 예수 믿고 이사 온 집인데,
교회까지 한 30분 걸려요. 울산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교회는 우정동에 있고 태화동이라는 데를 지나서 유곡동은 백양사라고 하는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산골 동네예요. 근데 예배 마치면 집에까지 갈 때 계속 찬송 부르고, 그때는 교회 차인벨도 칠 테니까 길에서 찬송 부르러 간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요즘은 아마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계속 찬송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새벽에도 예배마다.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 뜨거워서 못할 것 같아요. 목사지만.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 찬송만 부르고 다녀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전도지나 교회 주보를 통해서 주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말 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쑥스러우면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읽거나 보세요 해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거 문구를 보면서요, 그래서 세밀하게 또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밥 먹지만 주문한 식사가 나오면 미리 좀 기도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간증하는 것은 정말 전도가 될 수 있다. 또 함께 교회 나갑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아멘. 특별히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대요. 전문 전도 강사가 쓴 글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교인들을 자랑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대요. 다시 리바이벌 안 할 테니까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어느 날 생각이 부정적이라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되고 손이 펴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부담이요. 아덴에서는 똑똑하고 지혜 있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이 망가지고 깨어졌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더 우상이 충만하고 더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데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오직 십자가 자랑하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고상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간증적 고백을 기억해 가면서 예수님이 약속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입을 벌려 전하면 성경에 보니까 권능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다시 한번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열매까지 열려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